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성과 효율성,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성과 효율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증명하려거나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해나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 6장 무려 71절에 걸쳐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진짜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뿌리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주석가인 웨입스버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신앙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영어에는 이제 세 가지 D로 구분을 했는데 한국어를 말로 번역을 하면 맹신, 광신, 참 믿음입니다. Dead faith, demonic faith, and dynamic faith입니다. 맹신, dead faith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이해나 신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다 가두고 나만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맹신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광신이라는 것은, 이 demonic faith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척하는 신앙입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 이것도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나믹 페이스입니다. 참 믿음이죠. 보리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신앙과 삶,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믿음과 삶과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믿음, 그게 다이나믹 페이스, 참된 믿음입니다. 존 윈버라는 분이 참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어가 faith죠. faith의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faith죠. 그런데 이분은 faith의 스펠링은 faith가 아니고 risk라고 말을 했어요. risk입니다. 모험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곧 믿음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손해를 기뻐한다는 말은 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손해를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 쪽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손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맹신과 광신의 관점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맹고하니 우리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나를 부수고 움켜졌던 손을 열고 내 자신이 깨어지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본문에 세 가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보리떡, 보리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물고기, 또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아주 작고 미약하고 형편없음, 보잘것없음의 상징적인 것들이죠. 첫 번째 물고기를 살펴보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라보에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잘 아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물고기로 번역된 히라보의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도 물고기인데 어떤 거냐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냥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또 버리자니 좀 그렇고 송사료보다 조금 더 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 옵사리온, 이 작고 초라한 물고기를 해변에다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소금에 염장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옵사리온, 물고기입니다. 보리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 밀을 주식으로 했던 시대인데요. 보리는 로마 군인의 말의 사료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보리는 천대받았던 그런 곡물이에요. 그것으로 만든 빵이죠. 그런데 이 보리빵과 옵사리온,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어린아이는 여자와 같이 인구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천대받았던 존재들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음식으로 엄청난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여기서 사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장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이제 쓰여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한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는지 아닌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보리빵과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와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는 이 기적을 사도 요한은 무려 71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잘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면 우리 신앙의 깊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저 단순히 신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뻥튀기 하셔서 만 배로, 수만 배로 갚아주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그 뜻과는 정반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에게 준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제자에게 바친 보리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얼마나 먹었을까요? 어린아이는 장정보다 훨씬 몇 배나 그 바친 것이 있으니까 훨씬 많은 것을 먹고 훨씬 많은 것을 챙겨갔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에 어린아이가 그걸 바쳤는데 어린아이는 특별 대접을 받고 어린아이는 더 많은 것을 챙겨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저 어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작은 거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우리 한 끼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저 보잘것없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게 뭐냐? 200데나리온입니다. 5,000명이 그저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좀 대답을 좀 하세요. 먹었겠죠. 다 먹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뭘 했길래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뭘 했기에 그들은 배부르게 남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걸 다 거두어 드리라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나?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을 그저 마치 그냥 보리빵, 물고기,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처럼 취급을 해도, 우리들을 그렇게 취급해도 우리들은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느냐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군중들은 그저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흩어졌지만 우리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2광주리를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끼 배부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배부른 12광주리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제자 이런 거 갖고 제자 그러면 마치 무슨 특공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제자예요.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아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다 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은 그냥 한 7절 정도로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마을로 가서 뭔가를 사 먹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이 우리는 그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떡으로 빵을 줘서 더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하려고 필요한 비용이 200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들에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만 불이 필요한데 내 수중에는 100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질문 드리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뭔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계셔야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빈손으로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이 굳이 어린아이 곧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이 오병이어처럼 큰 기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전부는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무슨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특수부원의 특공대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볼품이 없고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런 우리를 들으셔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here I am. 저를 사용하소서. 그저 주님께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남다르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준 것도 어린아이예요. 제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주리의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리떡과 물고기 옵사리온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에 먹고 남는 12광주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쥐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 모두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받고 누리게 되는 능력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 안에 있어 내 상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받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인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 손해 보실걸요? 이런 패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약합니다. 내가 보리떡과 물고기처럼 참 그렇게 초라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들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배반하게 그냥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이 베드로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 베드로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교육을 이집트의 궁중에서 받았어요. 그 왕자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저 한낱 처가살이하는
그 목동 모세를 부르셔서 그의 손에 쥐어준 게 무엇입니까? 흔히 광야에서 주울 수 있는 작은 지팡이 하나 쥐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쥐어주신 그 작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주머니 속에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고백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가 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섬주섬 주머니를 열어서 드리는 것, 그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매 순간 사용하고 있는 달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왜 거기다 그 말씀을 써놨을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종이 조각을 절대자로 믿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머니에 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보리떡과 물고기,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항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내놓은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드린 사람은 어린아이이지 제자도 군중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특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을 드리면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오늘 말씀을 보실 것인가요? 나를 열고 나를 드리면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이 약속된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병이어의 시작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은 형편없고 보잘것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유익도 끼치지 않은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개입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12광주리의 기적을 약속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다는 이 말씀은,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재능이 아니고요, 우리의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된단 말이죠. 본문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특수부도의 원과 같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자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로 부르신 축복이 믿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보리떡과 작은 물고기와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들은 나누고 베풀고 그러고 나도 12광주리의 풍요로운 축복이 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아무 재능이 없다고 늘 투덜거렸던 저에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제 앞에 남아있는 12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 말고 또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며 부르심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는 말은요, 준비시킨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보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보다 앞서서 보고 계시고 앞서서 걸어가고 계시고 마침내는 우리들에게 12광주리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조금 작고 조금 보잘것없어 보이고 조금 형편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우리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